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갔습니다. 에스라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복하신다, 이렇게 회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년이라는 얘기는 고레스가 왕된 지 1년 첫 번째 해 이런 뜻이죠. 바사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사는 영어로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예수님 오기 직전이죠. 예수님 오기 전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다가 한 200년 정도 면면이 목숨을 부지하다가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멸망했다는 얘기는 아시리아가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뺏겼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망가뜨리고 한 일이 뭐냐면 그 유다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세계 각국 바벨론 치하에 있는 나라에 흩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혼합시키려고 이곳저곳에 다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잡혀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보았듯이 처음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왕으로 넘어가듯이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죠. 그렇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한 이스라엘을
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하시는지,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신다, 그 회복하는 과정을 묵상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가장 원했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왜?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다치고 상처 입혔을 때 제일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가 신앙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관계가 깨지고 부러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그 분이, 그 신앙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이 있다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열정, 회복의 소망을 부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사용하셨어요. 네. 고레스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깨어진 곳, 무너진 곳이 보여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미주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600개가 문을 닫았어요. 한인교회가. 네. 여러분, 엄청난 숫자예요. 600개가. 네. 한국은 10,000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예배 인원이 줄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 자유해졌어요. 예배 안 가도 자유하고, 큐티 안 해도 자유하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땅콩 까먹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는 소리 나면 가가지고 한참 방에 있다가 아이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었지 그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누구 전화 오면 막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전화 받고 막 웃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그게 무너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돼가지고 바벨론 아래에 있던 그 모습과 페르시아 아래에 있던 그 모습과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그 모습과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너짐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저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북한에서 오셔서 북한의 교회 이야기를 가끔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매복립교회 고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고, 새벽 기도 때마다 북한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도 동일한 소원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북한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매복립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그 평양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딸이 갑자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눈동자가 작아지면서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호너 신드롬이라 그래서 정말 모두 다 놀랐어요. 근데요, 그 눈을 볼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눈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저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저 눈, 내 딸 눈.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의 무너진 모습, 예배의 무너진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70년을 기다리셨어요. 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예.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하여 너희 나라를 회복하리라. 29장 10절. 70년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회복하고 싶으셨지만 7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기를 원하세요. 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회복돼야 돼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품고 중보하시면, 네. 아까도 제가 목회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쓰러진 사람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부수적인 하나의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런 무너진 신앙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 회복의 소망, 회복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 회복의 비전과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 단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단계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요, 회복을 소원하며 깨어진 것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삶 속에 품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회복을 원합니다. 사랑하면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래서 깨어진 그 형제자매의 마음이, 깨어진 그 형제자매의 신앙이, 그 깨어진 형제자매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냐면요, 예레미야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전에 꼭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회복하세요. 자, 70년 후에 내가 회복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을 믿고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우리는 어떤 회복이 필요해요? 날마다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육체의 완전한 회복이 예정되었고 약속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아프면 낫는 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게 낫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 삶이 마무리되고 부활하며 내 육체는 완전히 회복되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잖아요.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토크쇼 할 때 한 주제가 뭐였냐면, 왜 엄마는 항상 아플까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니 안 아픈 엄마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 작가분들이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여자는 아기 낳고 하면 맨날 아파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아파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직접 옆에서 체험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요 회복되길 원해요. 몸이 망가지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평안하라고 그냥 영혼만 회복하신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을 통해 우리 육체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요 장롱 안에다 신발 한 켤레를 넣고 항상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을 베푸시면 제 없는 팔, 제 없는 다리가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 후에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바벨론 치하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치하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의 무너짐, 나의 깨어짐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붙드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용사가 함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세요. 그래서 저도요 물론 팬데믹을 지나며 어렵고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회복한다, 일으켜 세운다. 그러니 평안하라. 초조하면요 자꾸 곁길로 나가요. 자꾸 분주해지려고 해요. 초조하면 뭔가 일을 벌리려고 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사람은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이미 복을 누렸어요. 약속을 믿고 붙드는 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 아플 거예요. 아플 때마다 기억하세요.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부활의 그날에 우리의 육체는 완벽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완벽한 몸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조금 아파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아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도 치유가 임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회복하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데요. 약속을 주셔서 회복하시고, 두 번째로 감동을 통해서 회복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감동이란 말, 우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굴 감동하셨죠? 첫 번째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죠.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짓기 원하는 열정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감동하신 게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성전을 함께 재건하기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하나님이 손을 탁 갖다 대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손만 탁 갖다 대면 갑자기 나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요술이지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단어, 우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깊이 들어가서 의미를 파악해 보면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난주 주일 말씀과 너무나 연결되는 게 뭐냐면 빛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고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빛이 임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죠. 그렇죠? 우르가 감동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르 감동이 임하니 고레스 왕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르 감동이 임하니 영안이 뜨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임하고 감동되었다는 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은요 빛이 임하고 우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손만 탁 갖다 대면 사람 마음이 확 뒤집히는데 그러면 막 푸틴도 탁 갖다 대서 확 뒤집혀 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그냥 전도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딱 손만 대면 확 뒤집어 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우르 빛 비추심 감동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변화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떤 도구였어요? 부시는 도구, 죽이는 도구,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감동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 왕도 그렇게 권력과 힘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악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변화돼서 회복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회개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감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정말로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쥐염 열매 먹어보니까 이 돼지 먹이는 쥐염 열매 먹어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귀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회개가 날마다 삶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몰랐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점령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 그래서 감사함이 회복되니까 회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핵심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삶의 처소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감사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고구마 줄거리 쫙 뽑으면 한꺼번에 쫙 같이 나오는 것처럼 전부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이 회개와 연결되는 아주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면밀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특별히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은 그냥 요술과 같은 감동이 아니라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회복은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탕자가 감사를 회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복되죠. 근데 그 회개의 주체는 누구예요?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복되면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네. 막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만 하는 사람, 네. 저 영혼이 상해 있구나. 네. 영혼이 상해 있구나. 예배 속에서 막 맨날 졸고, 예배 들기 싫어하고, 막 그러면 신앙이 뭐 추락한 거예요. 신앙이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담기는 거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과정 속에 처음에 뭐였죠? 약속을 주시고, 그렇죠? 두 번째, 그 약속을 통해서 빛을 비춰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건 다른 말로, 영적인 말로 예배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전부 그냥 폐허가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도록 움직이도록 하신 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할 때 어떤 말씀을 야고보가 언급했냐면,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왜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 하셨을까?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예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 말씀이 뭐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결혼 5번 하고 6번째 지금 남자와 사는,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 다 끊어지고, 그리고 이전에 가족들과 관계 다 끊어지고, 외톨이고 혼자고 왕따 중에 왕따요. 친구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정오에 사람들 다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마디로 사회에서 버려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가, 마을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려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내가 회복된 자 되어야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건,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됨을 느끼고 체험하면 내가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담길 때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권면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사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했으니, 하나님, 내 속에 무너진 것을 이 시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내가 회복의 도구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특별히 내 주위에 신앙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불쌍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회복의 도구,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